안녕하십니까. 제 친구들 중에 노인정에 있는데 이렇게 대학생 틈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좋지요. 아쉽게도 오늘 제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찾으셔서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에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덜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의 길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서 살지은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믿는 마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교류도 필요하고 마음이 같이 흘러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제가 아는 한 대사관의 영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부탁하는 목사님, 제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 영사님 울상이 돼서 제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영사님 아파트에 갔습니다. 그 따님은 내가 온 사실을 알고 내가 집에 들어간 걸 보고 자기 방에 문을 걸어 잠가 버렸어요. 영사님 딸의 방 문 앞에 가서 30분 동안 간청을 했어요. 예, 아버지 소원이다. 제발 문을 좀 열어줘라. 박 목사님 바쁘신 분이야. 영사님은 아주 딸이 어릴 때 이혼을 하셨는데요. 영사님 부인 되는 분은 이혼하자마자 외국에 가서 소식이 없었어요. 딸은 엄마가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누구한테 엄마를 그리워 우는 것이 부끄러움이 돼서 항상 혼자 자기 방에 문을 잠그고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그동안에 이 딸은 한 번도 친구도 없고 다른 사람 한 번도 마음을 나눠보지 못한 아가씨였는데 17, 18, 19, 20이 되면서 생각 하나가 이제 이 아가씨 마음에 들어왔어요. 나는 너무 불행하게 자랐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 가운데서 앞으로 즐거운 날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차라리 나아.
자살을 시도했어요.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하고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버지가 출근하는 거고 바로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도 이 아버지가 가다가 뭐 잊어버린 것이어서 집에 돌아왔다가 이제 딸이 자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살렸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영사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왔을 때 내가 이러다가 내 딸을 잃어버리겠구나. 딸과 단둘이 사는데 내가 딸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지? 그런 막 마음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30분 뒤에 딸이 문을 열어서 그 딸하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마음을 한번 두드려 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안타깝게도 그 아가씨는 한 번도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고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여 본 적이 없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결혼해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이만한 상자 속에 가다 놓고 아무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그 상자 속에 혼자 있게 한다면 그 아이가 자라서 얼마나 불행할까요? 영사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분명히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을 가다두고 한 번도 열지 않고 어느 누가 만나 마음을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그 아가씨하고 2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그냥 내 이야기가 그 아가씨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 그 아가씨 마음속에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한 번도 그 아가씨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시간 지났는데 이 아가씨가 마음을 많이 열었어요. 제가 오늘은 내가 집에 가야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내 아내는 전통 한국 음식을 참 잘 만들어. 만약 네가 괜찮으면 내일 너 아버지랑 너랑 우리 집 정식 식사에 초대할 테니까 너 우리 집 올 수 있겠니?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정말 정신을 정성껏 차렸어요. 12시 정확하게 12시에 조그마한 선물 하나 사가지고 아버지랑 저희 집에 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식사 초대를 받아왔대요. 그날 이 식사를 하면 이 아가씨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 아내를 보고 사모님 이 음식 너무 맛있어요. 이 음식 어떻게 만드는 거 가르쳐주세요. 나도 요리하고 싶어요. 저는 그날 좀 바쁜 일이 집 먼저 나왔는데 저 때까지 제 아내와 놀다가 돌아갔어요. 그 아가씨 마음에 행복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를 제가 가르쳐준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 하나 이렇게 보여줬고 그 따뜻한 마음이 아가씨 마음에 젖어들면서 그 아가씨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가씨가 마음에 변한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런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영사님이 제 사무실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한국은 나의 제2의 고향입니다. 내가 한국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본국에서 훈련이 와서 일주일에 저는 대만으로 정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을 끄집어 내더니 막 버튼을 누르더니 나에게 넘겨줬어요. 여보세요. 영사님의 딸이에요. 야, 너 거기 지금 어디야? 한국 아니지? 얘 캐나다 몬트리올이에요. 거기서 뭘 하니? 저기서 요리 공부하고 있어요. 불란서 요리 공부하고 있는데 요리 공부해서 불란서 식당 차릴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집에 가서 먹은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모시고 진짜 맛있는 요리 대접을 꼭 한번 몬트리올 오세요. 또 못 갔습니다. 대만은 지난번에 갈 때 영사님 만나서 저희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아가씨는 마음의 세계를 너무 몰라. 마음을 닫아놓고 사니까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된 최수현이라는 학생은 지구 위에서 전신에 암이 걸린 사람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 미국, 한 사람 여학생인데 얼마나 그 한 학생은 그 미국 사람 죽었어요. 유일하게 온몸에 다 암이 걸린 유일한 사람이 최수현이라는 학생이에요. 이 아이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살아있어 너무 행복하대요. 늘 웃고만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 행복하대요. 제가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야, 수연아, 집이 대구인데 내가 이번에 김천에가 너 금요일 날 오후 5시쯤 대덕 수양으로 나 만날 수 있어. 너 보고 싶은데 올래? 어제 저녁에 엄마랑 왔었어요. 키도 조그만한데 나 걔를 보면 저 수연이가 무슨 힘으로 저 고통을 이기고 있을까? 밥을 막 토한대요. 빵을 줬어요. 빵을 먹다가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그 학생이 최수연이가 겪는 그 암의 고통은 아무도 모르는데 전혀 표현하지, 늘 웃고 있어요. 뭐가 저 학생 마음속에, 저 수연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이기게 하고 뭐가 저 암에 대한 절망을 이기게 할까? 의사는 이해가 안 간대요. 이러면 고통스러워야 하고, 이러면 절망해야 하고, 이러면 막 울어야 하고 낙심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걸 느끼면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지만 참 여러분 마음의 세계에서 사람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교류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최수연이가 하나님과 마음이 교류가 된 뒤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있는데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란 건 너무 잘 만들어져서요. 마음이란 걸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요. 마음이란 알면 알수록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하고 대화를 해보고 마음으로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서로 마음이 흐르도록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할 수 없던 힘이 있고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가서 살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 내 아버지 집은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오기를 늘 대문 밖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거지 같은 아들은 자기 아들 금방 알고 아버지 딱 따라서 이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에 있을 때도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이 먼 산에 갔을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이 돼지우리에 있을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이 고통할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향해 항상 일정했어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음식을 먹고 아버지의 옷을 입고 아버지 즐겁게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둘째 아들이 나는 아버지보다 잘났어. 나는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어. 나는 정말 똑똑해. 난 잘났어. 하는 그런 마음이 둘째 아들 마음에 올라오면서 그 마음하고 아버지 마음하고 거스리면서 아버지하고 다른 마음을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얘 너 사업하는 거 쉽지 않아. 아버지 왜 날 늘 어린애로 하십니까?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내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주세요. 내가 사업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마음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염려하고 내가 볼 때 저 아들은 곧 이제 저런 정신 가지고 재산을 다 낭비할 거야. 허름방탕해질 거야. 근데 아들은 자기를 믿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으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마음이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생활하면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의 상관 마음을 가서 금방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는 마음의 세계라고 사람을 마음에 대하다 보면은 쉽게 저분이 왜 저런 마음을 쉽게 이해가 돼요. 그 여러분들이 사장님 뭐 잘해야 특별히 잘해야 하는 게 아니고 회장님, 사장님 뭘 원하시는지 마음만 알면은 직장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고 보람되게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남에게 너무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만 너무 치중해 있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배려하거나 남의 마음을 알거나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주 어두워요. 군유숙고 가서 불쌍한 사람들 돕고 어려운 도우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한 일들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었는지 아픔을 줬는지 그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금방 이해하게 돼요. 상대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상대가 막 계속해서 마음으로 얘기할 때
상대방에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닫고 있다가도 여러분 마음을 한 번 열고 두 번 하고 열면 이야기를 그도 마음을 열어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듣는 거고,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에 공감되게 형성되고 둘이가 마음이 하나라면 서로 믿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행복한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금년 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제가 운전하던 분이 이제 다른 일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대형 버스 운전하는 형제를 제 차로 운전하게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제가 그 사람 버스 운전해야 하니까 내가 거부했어요. 미국에 있는 선교사 한 사람을 내가 불렀어요. 와서 내 차 운전 좀 해줘라.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선교학교 와서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 미국에서 선교가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미국 맨하탄에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교회는 전 세계 제일 학력 높은 사람만 거기 살아요. 뭐 하버드 출신들도 많고 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 맨하탄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집세가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돈이면은 지금 있는 그 예배당으로 쓰는 건물은 사무실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하는 것도 안 되고 조리하는 것도 안 되고 잠자는 것도 안 되는데, 그 돈이면 방이 있고 사람이 기숙할 수 있는 방도 있고 그걸 얻을 수 있어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딱 계약으로 새 건물에 가니까 어제 나갔다는 거예요. 맨하탄에 건물이 그렇게 많은데 집집마다 다 찾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막으신다. 내 마음의 자세가 틀려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선교를 실패를 했어요. 카나다에 가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가 제가 오라고 해서 한국에 나왔어요. 목사님이에요. 나와서 내 차 운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차 안에서 같이 업무도 보고 일도 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오라 그랬어요. 한국에 오면서 이제 나는 드디어 이제 목회를 못 하고 운전수로 전락하는가 봐 다 포기하고 이제 딱 목사 자리 다 끊고 운전사로 한국을 왔어요. 재밌는 건 비행기 안에 포도주가 이래 있는데, 나 이제 목사 아닌데 뭐 포도주를 막 한 잔 마셨다 하더라, 두 잔 마셨다 하더라. 그리고 이제 목사 뭐 설교 노트 그리고 뭐 책 다 버리고 한국에 왔어요. 저희 교회 4층 사무실에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매일 이제 오후 되면은 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하루에 많이 할 때는 7명도 상담을 하고, 내가 이제 집에 있을 때 설교 안 할 때는 이제 계속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상담하는 걸 구경을 했어요. 깜짝 놀란 것은 그 이제 상담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어떨 때는 20분
1시간, 15분 사람 다 문제 해결돼 가는 걸 봤어요. 야, 이 성경 진짜 신기한 책이다. 그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어떻게 사람 속에 어떤 문제가 있더니 말씀이 들어가면서 저렇게 사람이 변하지? 저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올 때 막 기원하려고 왔던 사람이 나갈 때 막 기뻐하고 가고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얼마나 지난데 이 사람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내 마음에도 말씀이 들어가면 나도 저렇게 변하겠구나.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불과 한 달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너무 변한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목사님 173명을 연말에 개인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들만. 사모님들이 저렇게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목사님 상담하고 너무 변했어요. 우리들도 좀 상담을 해주세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제가 같이 다녀야 했는데, 칸타타로 가서 이제 가는 시간에 가서 이제 사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수에서 이제 막 종일 사모님과 이제 상담을 하고 점심을 먹고 또 내가 상담을 하는데 막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 제 운전수로 온 박영주 목사를 제가 내가 영주야 그렇게 말을 해요. 둘이 있을 때 영주야. 내가 잠이 너무 많이 오는데 네가 1시간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 사모님들 미안한데 내가 너무 잠이 오니까 잠시만 내가 눈 좀 붙일 테니까 그리고 우리 박영주 목사에게 말씀 들으라고. 그 이제 그 사모님들 서너 명 앉혀놓고 박영주 목사 이제 상담하게 하고 저는 벽에 기대서 이제 코를 고 좀 쉬려고 했어요. 근데 박영주 목사 상담하는 옆에 다 들리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마음속에는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박영주 목사를 같이 좀 닮아 보려고 막 예를 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박영주 목사와 교제하는 사람이 다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이고, 난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어디 공부를 하는지, 의학 공부를 하는지, 문학 공부를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참 많이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 3월 달이었는데 밤 12시에 어떤 부인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남편이 죽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사람이 옛날에 목사 했다고 하는데 전 남편 아들을 때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둘이 샀는데 쌓이는 아파트를 못 팔게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할게 박누구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전화번호 있느냐고 전화번호 전화 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깜짝 놀라. 나 박옥수 목사님. 아, 예, 목사님 웬일입니까? 자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일 아침에 우리 교회 좀 오겠는가? 예. 이 사람이 지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허리를 많이 아팠대요. 허리가 아픈데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서 누울 수가 너무 고통스러웠어. 앉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만 하는데 아내가 4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서 있으니까 잠을 안 자니까 아내가 정신이 돌더라는 거예요. 막 베란다 뛰어내려가서 아내 손목을 잡고 막 아내를 딴 아내가 정신이 안 좋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지쳐가지고 아내 손목을 잡았다 깜빡 조는 사이에 아내 손목을 뿌리치고 나갔어요. 20층까지 계단 타고 올라 20층에 뛰어내려서 아내가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너무너무 울었다. 울고.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직장에 나갔어요. 직장하다 저녁에 늦게 돌아오면 아들하고 딸이는 마음을 안 잡고 집에 없는 거예요. 아들을 찾아 나한테 너무너무 마음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가보면 딸아이가 불량 아이들하고 놀고 있고 데리고 오고, 그래서 마침 누가 주선해 줘서 어떤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은 전 남편이고 그 집에도 아들이 있고 이 집에도 아들 딸이 있는데 피곤해 그냥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좀 시간이 들면서 그 집 이제 전 남편의 아들 애들이 막 아버지 없이 오래 사는 애가 너무 버릇이었고 애들이 막 질서가 없어서 내가 그래도 이분 아버지면 아버지인데 애들을 좀 다스려 줘야겠다. 그래서 애를 이제 다 이러니까 애가 너무 거칠게 반항해서 한 대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때렸는데 얘가 그 저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서 할머니가 뭐 삼촌한테 막 깔려가지고 와서 이제 경찰서 고발한다고 막 그냥 뭐 그 때리는 거 좀 이렇게 좀 다스리려고 때렸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아내가 자기 말을 들어야 하는 자기 말은 전 남편 그 뭐 부모들하고 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 이제 고발해놓고 이혼하라고 안 그러면 고발한다고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막 아내가 말하면 이혼이 된 거예요. 다시 친구 한 사람이 파주에 있는데 이제 집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친구 있는 그 컨테이너 교회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계속 잠만 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많은 재산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양식이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아버지하고 마음 하나 다르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흘러온 다 중단되니까 아버지는 막 종도 많이 먹고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종의 아들이나 뭐 저 하인들 그리고 저 뭡니까 품꾼들도 먹는데 자기는 줄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흐를 때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나님하고 마음이 막히면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인생이 마음이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무슨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이끌면 감당치 못하겠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방법으로 아버지를 떠나 내 방법으로 그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이제 내가 뉘우칩니다. 이제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도 아버지 아들을 그런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이야기를 통해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달랐던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집에 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이 사람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하고 마음이 끊어지면서 계속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라고. 어느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네요. 목사님, 저 오늘 여기 나가겠습니다. 왜? 저 너무 더럽고 어둡게 살았는데 나같이 더러운 놈이 있으면 이 교회 더럽혀집니다. 난 여기 있을 놈이 아니면 난 나가야 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 무슨 소리를 해? 교회는 악한 사람이 와서 은혜를 입는데 나도 악한 사람이었어. 나도 더럽고 추한 사람이었었어. 무슨 소리야? 여기 교회에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 그때부터 형제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아이들 링컨 하우스 스쿨에 다니는데 주말마다 올라온다 그래서 애들 오면 있을 데가 없다 그래서 방을 하나 이제 합숙한 데 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방이 많이 적은데 방을 하나 말해줬는데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아버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좋은 자매님이 있어가지고 누가 추천해줘서 둘이 재혼을 했어요. 지난 10월 28일부터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저희들이 집회했는데 제가 말씀 전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합창 공연하는 거 들으려고 저 뒤에 앉아서 이제 합창을 듣는데 내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휴대폰을 딱 꺼내 사진을 꺼내 목사님 우리 막 합창할 땐 조용히 들어야 하잖아요. 뭐 제 딸이고요. 알았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마음을 만드시고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도록 했는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아닌 사단에게 쏘아서 하나님 거지가 사단과 마음을 합치면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인간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전기는 전선하고 전선만 연결되면 어디든지 흐르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의 같은 마음이 연결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천 가지 만 가지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 둘째 돼지우리에 있을 때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옷을 입고 그래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래 되면 아버지 집에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더러운 돼지우리에서 누더기 같은 이걸 입고 정말 아버지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성경은 둘째 아들이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가니까 마음이 평화로운 곳에 있으니까 몸은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 줬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도 아버지가 자식을 사는 강한 그 마음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말할 수 없는 힘을 얻고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성경 처음 시작 이렇게 시작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 땅은, 이 지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학자는 이 땅이 흑암 속에서 몇 천 년을, 몇 만 년을, 몇 억 년이 지났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 이 땅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어둠에 있었느냐 하면은 땅 스스로가 어둠에 장악됐는데 어둠에 지배를 받는데 어둠을 이기고 어둠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 어둠에서 어둠으로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어 그때 그 빛이 와서 어둠을 내쫓아 주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에도 오늘 참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어둠도 여러분 캄캄한 방에 어둠에 들어갔는데 그 어둠 어떻게 내쫓습니까? 몽둥이로 때려서 어둠 내쫓는 게 아니고 총을 쏘아서 내쫓는 것도 아니고 칼로 찔러서 어둠을 내쫓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의 어둠이 그 다 물러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그때 여러분이 놀랍게 마음이 밝아지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 경호실에 경호대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 군뉴스코 출신 하나가 우성윤이라는 학생이 거기서 군생활하는데 경호대장을 만났습니다. 경호대장이 저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경호실에 굉장히 많은 장병들이 있고 전국에서 가정이 제일 좋고 제일 좋은 아이들만 뽑아가지고 여기 오는데 우리 아이와 군뉴스코 출신 아이는 확실히 생각하는 다른 아이들 월등하게 뛰어난다고 경호대장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제 7탄약차에도 최현용이라고 하는 학생이 군뉴스 갔다 와서 7탄약차에 근무해서 제가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7탄약 창장이 나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군뉴스코 출신 아이는 한눈에 보기에 다른 병사 전혀 다르다고. 이들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인간이 만든 그 원래의 마음으로 흐르도록 하니까 마음속에서 평안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정말 소망이 흘러넘치면서 사는 삶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전 1944년에 태어났습니다. 일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44년 6월 2일 날 태어났는데 45년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죠. 독립을 얻었죠. 1950년 6월 20일 6.25 사변이 일어났고요. 저는 이 나라에 70년을 살면서
험난한 이 나라 역사를 다 보았습니다. 4.19도 경험하고 5.16도 보고. 내가 19살 때 1962년 그 전에 제가 행복할 때가 있었는가, 기쁠 때가 있었는가, 즐거울 때가 있었는가, 하나도 없었어요. 쭉 더듬어 봐요. 너무 불행하게 19살 때까지 살았어요. 1950년 6.25 사변이 마치고 1951년에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떠나고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 입대를 했고요. 아버지도 집에 계실 형편이 못 돼서 늘 집에 없었고 15살 난 누님하고 그리고 13살 난 작은 누님하고 내가 8살 동생이 4살이고 어머니 세상 떠날 때 그랬어요. 우리는 소녀 가장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배도 고팠고 춥고 어떻게 살아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서 제가 인생을 살았어요. 19살 될 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참 죄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만나지면서 내가 굉장히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지난 50여 년 동안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 내 마음에 맞을 때만 듣고 안 맞을 때 다 거절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 마음을 꺾고 이 말씀에다 마음을 합쳐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와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오면 전에 없던 평안이 오고 전에 없던 기쁨이 오고 전에 없던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 수원교도, 대전교도소에서 참 많은 살인수도를 만났어요. 제가 살인수 가운데서 아주 저하고 친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구기태인데 자기가 날 구기태로 속여 나는 성이 구시고 이름이 기태인 줄 알았어요. 구기태가 아니고 국민학교 2학년 국이태예요. 2학년 중퇴했다고. 뒷골목에서 늘 싸움만 했어요. 국가대표 복싱 선수까지 된 적이 있는데 살인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대전교도소에서 만났어요. 이분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나를 찾아와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뭐냐고. 자기가 이제 한 달 되면 교도소를 나가는데 8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 나가는데 부모님들이 자기가 교도 나오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도 부모 고생을 시켰으니 애를 먹였으니까. 그래 김영재 뭐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있으면 그럼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와 있어. 우리 교회 방이 많으니까. 그때 대전에 있을 때니까요. 너무 감사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있었어요. 영재가 어느 날 나한테 찾아오고 목사님 저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저도 결혼해야 안 하겠습니까? 아 그렇지. 안 근데 자네 결혼을 생각하고 해서 조금 기다려봐.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냥 막 내가 그런 소리 기뻐 하루 종일 혼자 교회에서 혼자 찬송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주의 이름 귀하다, 주의 이름 귀하다 하면서 곡도 안 맞고 가사도 안 맞는 노래. 마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노처녀가 있는데 36살 난 노처녀가 있는데 그 자매가 그 형제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다고 그래요. 아, 그래. 잘 됐다. 내 자매를 불렀어요. 자매 몇 살이냐고. 36살이라고. 왜 36살인데 난 나이 든 사람 결혼하는 것만 처녀도 골치 아파. 목사님 결혼시켜 주세요. 그래, 내가 주선하면 누구든지 결혼할 거예요. 예. 일이 너무너무 순조롭게 잘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영재하고 결혼해요. 그랬더니 김영재 누군데? 그 김영재 있잖아. 목사님 날 보고 살인자하고 결혼하라고요. 아, 뭐 잘 돼 가다가 일이 옆으로 삐뚤어졌어요.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목사님 결혼 잘 돼 갑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했더니 아버지 어머니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 사람아, 결혼하는 게 뭐 무사고 배추 사는 거야. 좀 기다려봐. 예, 알겠습니다. 주의 이름 귀하다. 근데 한 일주일 전에 그 자매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어. 자매, 걱정하지 마. 그 사람 결혼할 사람 많으니까 결혼할 때 걱정.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형제 대전 시내 깡패에서 다 왔대. 이 사람 전직의 깡패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세계 다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뭐 조용히 있는데 어느 날 제 방문을 확 열더니 목사님 하고 왔어요. 김영재 왔어? 소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술을 한잔 했어요. 소원이 뭔데? 목사님 교도소 보내는 거요. 야, 내가 교도소 얼마나 자주 갔는데 몇백 번은 갔는데 그래,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것 말고 저처럼 은팔찌 끼고 가는 거요. 목사님이 내 마음 아십니까? 목사님이 은팔찌 끼고 교도 가봐야 내 마음 알지? 술을 한잔 했어요. 그들이 주머니에 뭐 부스러운 뭘 끄집어내더니 그 소파에 탁 던지는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비닐봉지에다 고무줄을 꽁꽁 묶어 탁 풀어보니까 볶은 메뚜기 한 움큼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형제들 모일 때 옛날에 어릴 때 난 메뚜기 잡아가지고 밥 반찬도 구워 먹었다 그 이야기 했거든. 이 형제 메뚜기를 구했는데 그걸 나한테 부끄러워 주지는 못한 거예요. 몇 날 주머니 넣어가 다녀서 다 부서졌어요. 근데 그게 주고 싶어 제정신을 못 주니까 술을 한잔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전달하는 방식, 그 방법인 거예요. 그 마음을 안에 가슴이 뭉클해요.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사람들 막 성격도 좀 개팍하도 난 그 형이 참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알고 마음에 서로 흐르면 그때도 여러분 인생이 할 수 없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전 19살 때 하나님 만난 그 뒤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안 될 것 같은데 한 다 돕는 걸 봤어요. 자, 여기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마음이 막히니까
아버지 집에 그 풍성한 음식, 풍성한 옷, 그 많은 재산, 그게 아무 아들이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가 한 마음이 되니까 한 마음이 다시 그 마음이 흘러가면서 아버지에 있는 음식도 흘러가고 옷도 흘러가고 다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하는 얘기,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흐르도록 그런 일을 해요. 우리가 더럽고 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끗한 곳으로 먼저 옮겨놔야 하는데 우리 마음을 깨끗한 곳 옮겨놓을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안 따라오니까 깨끗한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늘 죄를 지어 난 죄가 많아. 난 거짓말했어. 난 남을 괴롭게 했어. 나는 정말 마음이 약해. 그래서 이런 내가 뭐가 깨끗한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먼저 깨끗한 곳으로 옮겨놔야 우리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둘째 아들이 막 모든 게 다 해놓고 가려면 안 되는데 마음이 먼저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버지 집에 자연히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끗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의로운 곳으로 우리 마음을 옮기기를 원했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못 따라올 걸 알고 우리 마음이 깨끗한 따라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깨끗한 그 알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저지른 그 많은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 죄를 씻어놨으니 너는 깨끗해 의로워. 그러니까 깨끗한 쪽으로 와. 내 마음이 깨끗한 와 있으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연합되고 하나님 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이것은 우리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하나도 둘째 아들 그러지 못하니까 굶주려야 하고 추워야 하고 외로워야 하고 고독해야 하고 더러워야 하고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가진 이 마음 이게 잘못된 마음이구나. 내가 잘났다는 게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잘났던 그들은 피우고 이게 아버지와 하나님은 죄를 지은 거구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는 마음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좋은 옷, 좋은 반지, 신발, 살찐 송아지, 음식 그때부터 둘째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쓰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씩 하세요. 막 제가 내 마음은 이랬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고 참 그때 참 고마웠다. 내가 한번 생각하면 네가 그때 중에 정말 고마웠었어. 차라리 뿌려줘. 그때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았어.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참 미안했다. 그 뒤에 내가 여러 번 미안했는데 나한테 그 이야기 해주고 싶었어. 야, 네가 그날 내 생일이었는데 좀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 네가 내 생일 알고 기억해주고 그때 우리 식사하자 해서 했는데 자장면 한 그릇 먹었지만 난 너 때 너무 고마운데 그때 이야기를 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한번 친구들에게 시작해 보세요. 친구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어쩌면 친구도 마음을 열면 서로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 서로 마음을 알게 돼요. 서로 마음을 둘이 하나가 돼요. 한 마음이 돼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든든해지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좀 있으면 결혼을 할 거예요.
결혼하거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마음 있는 이야기를 마음을 다 들춰내요. 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뭐 친정이 어려웠다든지 시가 어려웠다든지 가난했다든지 그런 다 숨길 것 없이 그런 마음을 환하게 비치면 그런 남편은 아내를 믿고 그런 아내는 남편을 믿어요. 그 당시에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왔을 때 서로 믿음이 잘 해결해 주는데 그는 굉장히 행복해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그래야 돼요.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이 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에게 잘못해 주는 경우 있어도 부모님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어서 참 고마워요. 내가 아버지에게 잘해주진 못했는데 그래도 아버지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아버지 오래 사세요. 그럼 내가 잘 살 때 있을 그때는 아버지 좀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런 이런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 한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마음을 닫고 있는 친구 사람 있으면 야 내가 그때 너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닫아놨지 참 미안하다. 내가 마음이 좁았다. 그럴 수 있는데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마음을 살리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튼튼해져 행복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결혼하면요 부부 사이에 마음을 나누어서 마음을 환히 알고 마음이 서로 흐르도록 해야 돼요. 막 부부 와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잘났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잘못 인정하고 마음을 흐르는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사이에 교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의 배려가 참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뛰어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이 세상 많은 재앙도 있고 정말 불행한 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해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은 그 부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봐요. 내 마음을 끄고 하나님 마음이 흐르면 이상하게 여러분 없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지고 이 세상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도 불행하고 없는 자도 불행하고 그런데 마음이 흐르면 참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교육받으러 와서 기본적인 몇몇 가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했는데 첫째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남보다 잘했을 때 남의 높아질 때 조심하고 난 높아지 난 그래도 부족하고 못하는 걸 발견하고 난 이런 부분이 부족해 느끼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의 교류를 하세요. 친구들하고 교수님하고 부모님하고 가족들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흐르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건전해지고 밝아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 짧은 귀한 훈련을 받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마음의 세계를 깊이 더 알 수가 있고 마음의 세계를 배워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말고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서 다른 사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2014년 군유스코가 돼서 전 세계에 가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1년 동안 지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면 돌아와서 이 사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